밝음은 우리에게, 빛은 우리에게 소망과 안도감과 평안함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캄캄한 어두움보다는 밝은 빛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과 인간은 어둠 속에 있을까요? 아니면 빛 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을까요? 이 세상과 인간은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 사실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밝은 빛이 있으니 우리 눈에 어둡지 않다 느낄 뿐이지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활기차고 밝고 생명력이 넘쳐 보입니다만 속으로는 끝을 알 수 없는 절망과 낙담으로 뻥 뚫려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낙원한 이유 줄곧 한결같이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에 길이 있는가를 고민하며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그 길을 찾을 수 없기에, 나 자신을 찾을 수 없기에 우리는 궁구하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결국 나 자신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발견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더 깊이 절망하며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과 답답함에 묶여있는 극에서 노임을 받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등불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 예수님 안에만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그 어디에서도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가짜요, 다 헛것일 뿐입니다. 진짜인 듯하여 열심히 뛰어가 보고 움켜쥐어 보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의 어둠 속에서, 사망의 어둠 속에서 살려달라고, 살고 싶다고 허우적대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쳐 보지만 그 어둠 속에서는 찾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와주신 것이요, 이 어둠으로 가득 찬 이곳에 생명이로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줄기 빛만 들어와도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 아닙니다. 사람이 얻어낸 것 아닙니다. 사람이 추구한 것도 아닙니다. 와서 비추어 주신 빛입니다. 그러니 온전히 선물이요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 빛 앞에서 어느 누구도 내 것이다 혹은 자기 자신의 우월감과 교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이 어둠 속에서 도무지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해 이 세상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둠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직 은혜요 전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사랑으로 빛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생명의 빛이 비추자 이 세상과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생명의 빛을 어둠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빛이 있는데 어떻게 그 빛을 못 보겠습니까? 빛이 비추는데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어둠이 뭐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어둠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빛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빛을 소망하지도 않고 빛을 믿지도 않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도 않기 때문에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어둠이 누구를 지칭합니까? 이 세상과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과 인간을 뜻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붙들려 있는 이 세상과 인간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죄인이 더더욱 죄 짓는 것에만 몰두하고 악행을 추정하고 배역한 것을 일삼고만 있고 그 악을 즐거워하고 있으니 소망의 빛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자신에게 결국 죄의 값인 영원한 사망만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놀부처럼 자기 멋대로 삶을 낭비하고 무절제하게 살아가니 소망의 빛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요즘 몇몇 정치인들 보면 자기 아집과 독선에 매몰되어서 국민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 속에 완전히 빠져서 자기만 쳐다보고 있으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아는 것은 다 옳고 오히려 세상은 왜곡과 부조리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보고 있으니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며칠 전 뉴스에 보니 중국의 한 워터파크에서 아이 엄마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정신이 팔려서 자기 아이가 불과 가까운 거리에서 물속에 빠져 죽는 것도 알지 못했던 참다운 사건이, 참혹한 사건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의 거리는 불과 3m에 불과했습니다. 4살배기 아이가 1m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첨벙댈 때 그 아이의 엄마는 같은 물속에 있었음에도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느라고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것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사람이 한 곳에 정신을 팔리면 다른 것 못 보는 겁니다. 우리 눈은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두 눈은 항상 같은 곳을 보게 되어 있어요. 한 곳을 보게 되면 다른 것은 못 보는 겁니다. 한쪽에만 꽂히고 한쪽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옆에서 태양 같은 밝은 빛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생명의 빛이 비춤에도 불구하고 죄와 악에만 몰두해 있고 그 속에만 깊이 빠져 있으며 세상에서 향락과 성공과 만족만을 누리려고 하고 있으니 주님이 영광의 빛을 입고 바로 옆에 서 있어도 이 암담한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자기 죽는 길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하였습니다. 10절 11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으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와 악에만 집중해 있었으니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 서로 더 큰 죄를 짓고자 달려가는 그런 현실 속에 있었으니 당연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결국은 자기 고집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고집 때문이에요. 예수님 탄생 때 헤롯 왕은 새로운 왕이 태어난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숱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또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들에게 찾아와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언제 옵니까? 어디에 옵니까? 어떻게 오십니까? 오셔서 무슨 일을 우리를 위해 하십니까? 묻는 대상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 중에서, 유력한 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대부분의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손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편이 되어져 자신들의 뜻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메시아마저도 자신들의 특권과 권위 안에 있기를 원했던 폐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고집 속에 똘똘 뭉쳐 있으니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아차렸으면서도 예수님을 도저히 영접할 수 없었던 거예요.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허물과 추악함이 드러날까봐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척, 의로운 척, 온전한 척, 깨끗한 척 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빛 앞에 자신들의 허물과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도저히 견디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이 쫙 비치면 만물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도 보여요? 나 자신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허물 많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월감에 대한 상처를 견디지 못할 정도로, 자기 모멸감을 견뎌내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교만과 아집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주로 영접할 때 두 가지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또렷한 사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와 감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형을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 새로워짐에 대한 그런 이 은혜로 심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옵니다.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새로워진 것에 대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추악한 죄인이요, 전에는 죄인 줄도 몰랐던 것을 다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소소한 죄를 알지라도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빛 앞에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용서받는 감격보다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겁니다. 주님의 빛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철저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온전히 알고 있습니까?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영접하고 있습니까? 내 삶은 빛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 마음은 온통 어디에 가 있습니까? 종종 어리석은 성도들은 눈을 감은 채 생각만으로 생명의 빛을 알고 있다, 나는 빛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신이 온통 무엇에 관심이 가 있고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것은 살펴보지 않은 채 당연히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명의 빛이 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다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 영접하지 아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이 어려운 이 취업의 문턱을 뚫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사자와 같은 사단 마귀는 우리를 다시 어둠의 세력으로 끌어내리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녁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생각할 때 내 마음의 가짐, 그것이 내 믿음과 구원이 어떠한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생명의 빛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담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내 주변에는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수많은 역경과 위기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며 깨어서 주님을 내 삶의 자리에 늘 모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을, 빛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 우리 어머니가 책임져 주는 것 아닙니다. 내 영혼, 내 자녀들이 책임져 주는 것 아닙니다. 내 영혼, 제가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에 깊이 영접하시고 삶의 순간순간 빛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빛이 왔음에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죠. 보다 적극적으로 행하십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보내십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보고 영접할 수 있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 그는 생명의 빛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배역한 세대가 죄와 악을 바라보고만 있을 때 그들의 악으로만 향해 있는 눈을 다시 생명의 빛으로 돌리기 위해서 오만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그의 심령, 사람들의 심령을 의와 진리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증언입니다. 증언. 7절과 8절 말씀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지한 사람들에게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자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증언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증언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생명을 건 증언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례 요한이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증언자가 있기 때문에 무지한 사람들이 바른 길로 나아가려는 용기를 내는 것이요, 생명의 빛을 보려는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요,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있기 때문이죠. 지난 주중에 교육자 수련회를 울산으로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두 분의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나 도전받고 배움도 얻고 감동도 받고 섬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 다 목사님께서 이구동성으로 멀리 전주에서 이 울산까지 왔으니 꼭 이 두 곳은 꼭 보고 가라 라고 강추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대나무숲과 대왕암이었습니다. 이 목사님들을 각기 따로 배웠는데 두 분 다 한결같이 이곳을 강추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사실은 시큰둥했습니다. 대나무밭이야, 다 거기서 거기지, 바닷가에 큰 바위야, 하조대에 비할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내심 했습니다. 그런데 두 목사님이 하도 절절하게 그곳이 너무 좋다라고 증언을 해대시니 가볼까라는 생각이 차츰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얼굴을 봐서라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고쳐먹고는 대나무숲 기도회를 마치고 저녁 늦게 갔습니다. 대왕암은 햇빛이 찬란한 아침에 갔습니다. 두 곳을 가서 보고는 한마디로 와 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고 생명의 기운을 그냥 깊은 호흡으로 싹 들여마시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무릎을 쳤습니다. 역시나 아는 사람 말 들어야 된다. 두 목사님의 이 추천을 듣지 않고 그냥 왔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뻔했습니다. 아니 사실 안 가봤다면 후회할 것도 없죠. 그리고 마냥 저 자신의 어리석음과 완고함만을 탓할 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증언자의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혀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였고 갈 생각도 없었지만 자꾸 증언하니 결국 마음을 돌이키고 그곳에 가게 되는 것, 이게 증언의 힘이요, 증언자의 영향력이요, 역할입니다. 그리고 거기 갔다 와본 이제는 제가 새로운 증언자가 됩니다. 여러분, 울산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반드시 대나무숲과 대왕암을 들러보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증언자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졌어요. 생명의 빛을 향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새로운 증언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새로운 증언자로 세상에 보내시고 심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증언자가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 주변이 어둡고 답답하고 암담합니까? 내가 증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죠. 아는 만큼 기대하고 아는 만큼 누리고 향유한다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믿는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기대하고 꿈꾸면서 누립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또 믿는 것보다 훨씬 광대하시고 위대하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계를 나 스스로 뛰어넘지 못하고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광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스스로 주저하거나 인색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을 불안해하는 거죠. 이런 것까지 하실 수 있을까? 쓸데없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내 앞에 증언자가 있으면, 나보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광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믿는 증언자가 있다면 나는 더 훨씬 수월하게 그 경지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언자를 통해 나는 더 큰 믿음의 거목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믿음의 증언자가 있다는 것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이 암담하고 답답하다면 누가 증언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증언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내 주변을 빛으로 변화시키고 내 가족, 친구, 동료들도 신앙의 거목으로 바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허탄한 곳으로 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죄와 세상과 허탄한 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거나 그 생명의 빛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를 자꾸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채워야 돼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유익을 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올 1년 실천하려고 하는 것?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려보십니까? 드리고 계십니까? 드려보시면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공허한 내 10년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분명한 것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채우고 이제 세상에 버림을 받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거목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